아주 오래전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지 아니면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런 말씀 들었는지 아마 서울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교우분이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마 내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지 군산에서 목회할 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 아드님이 서울에서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 출석하는 교회가 이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매주일 성찬 예식을 한답니다.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같다고. 그래서 그래요, 어떤 교회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교인은 뭐 한 5, 6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요즘에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잘못된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가만 들어보니까 성찬식을 매일 하고 매주일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뒤져보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아주 좋은 교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말 한마디만 우리가 생각해도 매주일 성례식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성찬 성례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때에도 말씀 전하시고 떡을 나누셨던 것이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눴습니다. 애찬이라고도 얘기하고 성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매주일 성찬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매주일 성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일 성찬이 뭡니까?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사실은 성찬이 힘든 거죠. 우리 교회도 원래 계획은 성찬 예식을 1년에 4번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성찬 예식을 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2번밖에 하질 못해요.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면 성찬 예식을 4번만 하겠어요? 8번, 12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주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 또 그가 섬기던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자, 그가 섬기던 교회가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군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군산이든 익산이든 전주든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든 매주일 성찬식을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만약에 군산에 우리 동북교회가 이번 주일에 성찬식을 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중북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다음 주일날 중북교회 가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어떤 교회도 성찬 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일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주 심하게 얘기해요.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대해서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구절 보면 예배당 안에 강대상이 있잖아요. 강대상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무거운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 이 강단 위에는 말씀 전하는 강대상도 있지만 이 가운데 있는 성찬단이 있어요. 성찬단. 성경 올려놓고 있지만 성찬 예식을 할 때 앞에 끌어다 놓고 성찬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2가지를 얘기한다면 말씀 선포와 성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순서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 가운데 성찬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간다면 성찬 예식을 매주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또는 2번 정도 하는데 그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는 초대교회 원리대로
그렇게 하려고 힘써서 그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총회에서 또 제 아는 목사님들한테도 연락이 왔고 얼마 전에 또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오는 주일날 3월 1일 주일과 3월 8일 주일에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 아주 극심하니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는 교회는 그렇게 드려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려도 된다. 그러고 왔어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제 기억에 그런 경험이 없는데 뭐 일제 강점하에 핍박을 당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가 묻히고 다니는지 오늘도 보니까 군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이분이 어디 갔다 왔다가 했는지 어디 갔다 왔다 했다 그래도 그걸 피한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지 또 같이 있어도 감염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만약에 예배를 이제 도저히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다가 하면 좋겠다. 깔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지역에 어떤 교회도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면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집에서. 되게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제 좀 공간이 넓으니까 좀 뚝뚝 떨어져 앉고 예배 드릴 때 마스크 꺼내세요. 마스크. 하고 제가 설교는 못하니까 좀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다 가져오신 분 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마스크를 새벽 기도 오는데 2분밖에 안 하셨다. 내일 아침에 오신 분들은 마스크 다 하세요. 이거는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다른 분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스크 가져온 분들은 다 하세요 지금. 예, 좋은 말로 할 때. 이거 좀 쑥스러워요. 뭐 내가 뭐 살겠다고 이 마스크야. 그게 아니라 이게 뭐 비말이라 그러잖아요. 요새 그 익숙하지 않은 말들 하는데 그 튀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교회에서 이게 확산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신천지 그러지만 부산의 온천교회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만약에 교회에서 그랬다면 정말로 난감한 일이에요. 교회를 안 드리는 것도 참,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난감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게 얼마나 또 난감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도 제 방 문고리도 제가 수시로 알코올로 뿌려 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들어오는 분들이, 혹시 하여튼 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부터 저희 예배당 교회 들어오는 것도 이쪽에 주차장 문은 평일날 막아놓고요. 이쪽 식당 가는 쪽도 막아놓고요. 교육관 가는 쪽도 앞에 문만 딱 열어놨습니다. 오늘 오실 때는 여기 문 열려있죠. 평일날은 좀 닫아놨어요. 그래서 한 곳만 출입하도록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누구 한 분이라도 그래서 감염된다면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닫는다. 그건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결정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린다. 근데 인터넷에서 예배드린다면 아마 인터넷 예배를 녹화하는 장소가 있을 테니까 저는 아마 끝까지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오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마스크하고 다 좀 앉아서 예배드리는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드려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되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던 교회예요. 그 칭찬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그 7지역보다 가운데서 가장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7개 교회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도시로 많은 문물이 오가는 곳이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거긴 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많은 문물이 오가면서 타락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중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동북교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셨습니까?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라는 나라의 아래쪽입니다. 남쪽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터키라는 나라도 로마라는 나라가 팍스 로마나 시대 때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팍스 로마나 모든 영광이 로마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로마에게 있냐면 로마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준다. 거꾸로 얘기죠. 로마가 가는 곳마다 짓밟지만 로마가 갈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로마가 다 접수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과 비슷하다 그랬죠. 일본이 아시아 나라들을 다 지배하면서 우리가 아시아 나라를 다 지배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영광이 이루어진다. 똑같아요. 로마하고. 로마가 그렇게 다스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는데 그들을 잡아 가두거나 사자굴에 던지거나 참수형을 주게 하거나 그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을 끊게 됐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인데, 자, 공산당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지 않고 배급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옛날에 배급했잖아요. 요즘엔 뭐 배급도 잘 한다는 다르지만 공산주의는 배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주의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준다. 뭐 명목은 좋은데 그게 중간에 빼먹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배급제도를 하는데 배급제도를 하는 게 뭐냐면 배급제도가 다스리는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거예요. 뭐냐면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줬다 뺏었다 하면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안 주면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얼마나 수월해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 당시에도 로마가 그런 것들을 활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나라의 말을 안 들으면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실력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받을 수 있나요? 식량 배급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가는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또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아주 컸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특별히 에베소교회 교인들은 배고픔을 참아내면서 믿음의 길을 나갔어요. 그걸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에베소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주신 격려의 말씀이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자, 이 올바른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배격했어요. 잘못된 것들을 내쫓아냈습니다. 이게 이단을 배격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정통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오고 갔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단이 교회마다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이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했어요. 2006년 봄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할 때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에 등록 교인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30명, 40명이 됐습니다. 야, 제가 이래서 생각했어요. 명성교회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시작할 때 매주 50명씩 등록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곧 명성, 뭐 요새 별로 덕스럽지 않아서 담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몇 달 지나 보니까요, 거기 수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막 들어올 때 숨어 들어오기가 좋은 거예요. 숨어 들어오기. 큰 교회들은 숨어 들어오기 좋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뭐 누가 들어오는데 뭐 시험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단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그 신천지에서 쓰는 전략 있잖아요. 모략 전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모략 전략. 모략 전략이 뭐냐면 절대로 정체를 안 밝힌대. 가족에게도 신천지라는 걸 밝히지 않는다는. 그래서 어느 단계를 넘어설 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통교회 교인인 것처럼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게 모략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 세력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 그러니까 그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덧쳐의 메시아라고 등장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현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림한 예수가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의 역사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영생교, 얼마 전에 영생교 교주 붙잡혔어요. 영생교 뭐예요? 죽지 않고 불멸 영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멸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죽어요. 죽지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인데 영생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불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교주였던 이희 뭐 이름이 지금 몇 년 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영생교 한참 문제가 있을 때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90살이 가까웠는데도 검은 머리,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된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묻지 않고 미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죽지만 사는 거죠. 죽지만 사는 거. 부활 영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단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 현혹해요. 여러분, 우리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천지에 빠지면 나는 절대로 신천지에 안 가. 그런데 거기 한 번, 두 번 만나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교리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의 여러 가지 공격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이름은 니골라당이지만 사실 이게 뿌리가 어디 있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바알. 옛날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데려다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겁니다. 바알 숭배 종교입니다. 바알 숭배 종교했던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정말로 그런 전쟁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올 때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교리에 든든하게 서가지고 니골라당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과 싸울 때 그 전쟁터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바알 지도자들과 그 엘리야가 싸울 때 450명을 갈멜산에서 다 죽이잖아요. 또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이 바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가서 예배드리다가 그때 죽었던 사람이 2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 우상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그 뿌리가 바알 숭배에 있었던 니골라당의 접근을 막아냈어요. 이 얼마나 신앙적, 교리적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참 영적 지혜가 훌륭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신앙적, 신학적 훌륭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니골라당이 다 물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하고 배우면 이런 이단들을 잘 배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뭐가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 거기 보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거나 기존 교회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잖아요.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분들도 하나님 예수 믿는다.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거긴 또 뭘 믿어요? 다른 걸 믿잖아요. 그 다음에 또 칭찬받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은 게 첫 번째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단을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으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우리가 뒤지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근면하게 일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뭐 그냥 쉽나요? 세상 일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 하는 것도 바쁜데 우리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 여러 예배들도 열심히 믿으려면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큼 부지런해 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가끔 나오면서 내가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 생활이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질래도 그걸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실력이 되나요? 영어 같은 공부도 한 번에 1시간, 2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여러 날 동안 해야 이게 실력이 된다 그래요. 영적 훈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 실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답보 상태고 뒤로 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게을러가지고는 믿음 생활이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 생활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도 배격했죠. 수고와 인내도 있었죠. 그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이겨내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남들은 주일날 아침에 늦잠도 자고 게을름 피워도 여러분들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대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더 일찍 나와서 연습도 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참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런함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러다 섬기는 분들, 훈련까지 받는 분들은 정말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핍박의 시대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하신 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해도 됩니다. 수고와 인내 있었죠. 이단 배격했죠. 게으르지 않고 믿음 생활했죠. 열심히 다해서 믿음의 길 걸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그 핍박의 시대에 얼마나 너희들이 애를 썼냐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건 너희들이 책망받아야 되는데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이단 배격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 생활 참 잘했다. 이건 너무 훌륭하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면서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걸 되찾아야 된다. 처음 사랑을. 그럼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자, 서로 사랑해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함께 살면서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오래 살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야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고 살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주님은 세월이 가니까 처음 사랑이 어떻게 처음이 끝까지 가냐 그런 말씀만 하세요.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생각해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아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이게 좀 덜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주님을 만난 분들의 그 처음 사랑들이 기억날 거예요. 그냥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됐어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과 감격이 끊이지 않은 그런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군대에 갔다 온 남자분들은 예수 믿었다면 군대 가서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처음 예배당 갔을 때 아마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 처음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예배 드릴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 감격과 은혜 어디 갔느냐는 거죠. 이 처음에 주님 만난 감격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 권사님들은 예배 드리면서 이 앞에 나와서 춤도 추셨다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 감격.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서 그 다음 것들을 우리가 채우는 데 만족하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세상에서 얻는 풍요나 세상에서 얻는 만족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사랑을 싹 잊어버리고 그 다음 것들을 내 마음속에 찾아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건강하게 사는 것,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사랑했던 첫 번째 사랑들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리지 못한 잃어버린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에베소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다. 그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고 주님 아셨어요. 그런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고난 당해도 내가 배급 안 받으면 죽지. 내가 어려움 당해도 그래 내 죽고 말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는데 어느덧 익숙해지면서 이런 사랑들이 다 잊혀지게 된 거예요. 그 감격과 은혜는 다 소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다 있어요? 휴대폰이 있는지를 알면 문제가 아닌데 휴대폰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집에 갔다가 아이고 휴대폰 없네. 어디 가서 찾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잃어버린지를 알면 빨리빨리 가서 찾는데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이거 큰 문제예요. 에베소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죽어도 주님을 내어 잊지 않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변해요. 잃어버렸다는 처음 사랑. 우리 믿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엔 예배 빠지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빠졌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죠. 주일날 한 번 빠졌습니다. 한 번 빠지고 예배 한 번 빠졌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올 때 내가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근데 2주, 3주 빠지고 난 다음에는 무뎌집니다. 예배는 가끔 드려도 되지. 이러기 시작하면 이거는 잃어버린 게 한참 된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예배드리기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오지만 이게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예배는 뭐 가끔 드려도 괜찮던데 그 더 몸은 편하던데 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도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게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는 거죠. 저 목사님 참 목회에 성공했어요. 자, 목회에 성공했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참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참 저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목회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는 건 성공한 거고, 뭐 몇십 명,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성공하지 않았냐? 우린 심정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목회하는 게 성공했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거 큰 목회하면 성공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경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많은 목사님들 모여놓고 목회자 세미나 할 때예요. 세미나 할 때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다 말씀 나누시고 이제 함께 했던 목사님들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한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질문하셨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 목사님은 그 어려운 시대를 다 겪으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는데 그 성공적인 목회의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거기 있었던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정말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신 어르신이 그렇게 훌륭하신 목회를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흔적들을 남겨둔 목사님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경희 목사님께서 그때 회중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성공했다 그래야 성공하겠죠. 저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성공적인 목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락교회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장로교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그때 일구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산골에서 몇 명 놓고 목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참 성공하는 목회를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무리 수만 명, 수천 명 모여서 목회한다 할지라도 너는 성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과연 성공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작은 교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면 자기 변명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 훌륭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그 말씀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했어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 작은 수가 모이는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 성공했고 큰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았다. 이런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를 목회해도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목회하는 사람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목회해도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너보다 훨씬 난데 나는 이렇게 진실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모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목회는 성공된 목회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린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거죠. 첫사랑을 잊지 않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성공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부름의 길을 잘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흘러갑니다. 세상의 상업주의 물결에 흘러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은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하는 말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면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걸 찾고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단을 배격하고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애를 쓰면서 너희들이 힘써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칭찬한다. 그러나 책망할 게 있는데 뭐예요?
처음 사랑이 도대체 어디 갔냐?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처음 사랑, 주님 만날 때 감격과 은혜를 혹시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면 핑계 댈 거 없어요. 내가 너 때문에 처음 사랑 잃었어. 불쌍한 인생.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내가 처음 사랑을 어디다 떨어버렸는지 이걸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돼. 주님께서 에베소교회 같이 훌륭하고 칭찬받을 게 몇 가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회개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집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고 말씀 잔치를 하고. 왜 그래요? 그 부흥회는 우리의 떨어진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의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경 보니까 베델에서 만났어요. 베델.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곳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베델. 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서 서원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 예배당도 짓고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을 베델에서 만나서 이런 결단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20년 뒤에 그가 돌아올 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 보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 나와 만났던 베델로 올라와라 말씀이에요.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해요? 네가 처음 나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 주님 앞에 다짐했던 그 다짐의 장소 베델로 올라와야 된다.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베델로 올라오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셨다면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땐 따르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처럼 다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은 북쪽과 남쪽이에요.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가까워요. 중간 좀 아래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왜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인데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장소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갈릴리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워요? 5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으니까 뭐 부흥의 역사가 옮겨졌냐? 그 정도가 아니라 촛대가 옮겨졌다는 말은 이제 에베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를 회복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촛대로 옮겼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단을 배격하고 수고와 인내를 하고 여러 애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이거를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로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